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성령이 다시 오셨네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결정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노아,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것이고 자기 영광과 자기 충족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면 그대로 그것을 믿고 나타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것도 없고 또 자기를 충족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이제는 세상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고 보이는 세계만 쫓는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의사 누가가 그리고 또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행적을 특히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신자들의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절기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율법을 돌판에 수여받고 신약에서는 마음의 성령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신학이 완성이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의미하지만 오순절은 성령으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가 우선 바람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불의 혀는 그 불길이 타는 그 모습입니다. 그 불길을 타는 그 모습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고 심판하시는 표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나타납니다.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하는 언어를 듣고 놀랍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고 조롱도 합니다. 드디어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요엘의 성령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의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실제요 실상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서 실체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영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반대로 세상 나라는 사단이 지배를 받는 자기 중심적인 통치가 바로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영이 없기에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오심과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오심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성취가 바로 오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부활하게 하셔서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도 주님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16편 18에서 18, 19절입니다. 21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고 예언합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영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왕이신 나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의 영으로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의 이름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보이는 것만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같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그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영의 실상을 보고 또 이 땅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할 것을 전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사람들이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서로 모여 기도하면서 식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더하십니다. 모든 신자들이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다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기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이 오순절을 예표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보이는 나라만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바로 이 나라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 안에 통치하시는 영께서 영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실상을 느낄 때 그 실상이 바로 이 땅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맛보고 느끼고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체험케 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영원히 지금 여기서부터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